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혼양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 또 저희들 단잠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께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제단에 참석한 모든 우리의 죄 종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2022년 오늘 또 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저희들 동행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52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편 구약성경 839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테니까 모두 다 8절, 9절, 2절 마지막 2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다윗이 참 슬픈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들었던 시편의 내용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을 때가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좀 적게 잡는 분은 16세라고 얘기하고 조금 많이 잡는 사람은 19세라고 합니다. 좌우지간 그 나이가 오늘날 한국의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참 어린 나이죠. 그때 골리앗을 이렇게 부수고 그리고 또한 그의 인기가 높아가니까 사울왕보다도 더 인기가 높아가니 사울이 불안했습니다. 가장 불안했던 것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추세로 나가면 다윗이 왕이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마음에 작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요나단과 절친이었습니다. 참 요나단이 이런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또 이제 너가 아무래도 위험하니 도망가라. 그래서 그가 이제 서로 암호를 정합니다. 아버지 내 심리를 살펴가지고 너를 죽일 계획을 내가 보이면은 내가 화살을 이쪽 방향으로 쏘니까 그쪽에서 우리 마지막 만나자 하고는 이렇게 다윗과 이렇게 협약을 하고 있는데 아닌가 저녁을 먹는데 아버지가 심기가 불편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서 그가 약속대로 화살을 이쪽 방향으로 쏘았습니다. 다윗이 숲속에서 숨어 있다가 이렇게 화살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이 섰구나 하고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요나단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어디든 가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고 너 안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나는 사실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왕으로 그만두시면 자기가 직접 왕을 승계하는 것보다도 너가 먼저 왕이 되고 그리고 내가 또 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서로 나눴습니다. 다윗은 참 고맙다고 정말 요나단에게 참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작별을 합니다.
해서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지금 그저께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던 다윗인데 사울 왕도 대적하면 그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승리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마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 사울의 왕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에게는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로 피하는 방법밖에 없죠. 도망가는 거죠, 이제. 예. 근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갈까 하고 제일 먼저 그가 이 생각이 딱 든 것이 이거는 내가 교회로 먼저 가자. 교회에 가면은 거기서는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가. 그리고는 성막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성막으로 그가 갔습니다. 이 성막이 있는 곳이 노비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 거기 도착하니까 배가 무척 고팠어요. 얼마나 그 며칠 동안 밥도 먹지도 못하고 그가 마음이 불편하고 또 여기까지 오는데도 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고 지친 몸으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멜렉은 깜짝 놀라죠. 아니 다윗 장군이 자기 성막에까지 찾아오고 이 대낮에 말이죠. 그래서 이거 장군이 이거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대뜸 많은 말이 다윗이 혹시 먹을 게 없느냐고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하면도 아히멜렉이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선의의 거짓말 하잖아요. 내가 사실 왕으로부터 지금 심부름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 내가 급히 오느라 먹을 걸 챙기지 못하고 나하고 같이 따라온 지금 손님들도 몇 명인데 지금 없어요. 사실 아무도 없어요. 몇 명 있는데 그들에게도 좀 먹을 것을 좀 줘야 되는데 뭐 제사장님 뭐 없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따로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외딴 곳에 이렇게 좀 노비라는 땅에 이렇게 성막만 있는데 이 장군님 우리 따로 엑스트라 음식은 없고요. 마침 우리 어저께가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을 교체하는 그런 떡이 있습니다. 우리 성수에 딱 들어가면 떡상 위에 6덩어리 12덩어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항상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떡은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곰팡이 배지 않습니다.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이런 떡이 안식일 날 아침에 이게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질설했던 것은 다 이쪽으로 치우고 새로 만든 빵을 여기 내는데 항상 제사장들은 이 빵을 직접 굽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빵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빵은 있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좀 곤란하잖아요. 제사장도 아닌데 이거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이렇게 골리앗 장군과도 싸워 이긴 분이고 또 우리 사울 왕이 총애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히멜렉이 그런 관례법을 깨고라도 그러면은 여기 떡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준비도 치우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다윗이 말이죠.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지금 급히 공무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 무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있지요. 당신이 골리앗과 그때 싸울 때에 돌맷불로 이게 이마에 딱 정통해서 기절 딱 시켜서 떨어지고서는 칼이 없으니까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가가지고 빼가지고 그거를 찔리고는 피 묻은 그 칼이잖아요. 이거 어디에 보관했느냐 하면은 아무도 뭐 사울왕도 가지도 않았고 누가 보관하지도 않는데 이 아히멜렉 여기 성막에 이거를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면은 도움이 될까요? 했더니
아이고 다윗은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자기 지금 맨손으로 지금 어디 도망가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 무기 하나 없는데 그 골리앗의 칼 얼마나 좋은 칼이겠습니까? 그게 철로 만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이쪽으로 이주할 때 그들이 철 문명을 가져왔거든요. 그들이 발원지가 저 터키입니다. 거기서 내려올 때 철로 가져서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철로 된 창을 가진 사람이 그때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 철로 된 칼이 있으니 얼마나 다윗에게는 기쁜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를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광경을 그때 보고 있었던 수종을 드는 자가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52편에 지금 표지에 나오는 그 인물이에요. 이 도액.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고요. 에돔 출신은 항상 이 야곱 출신과의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이 자가 사울 왕의 충복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충복이어서 그때도 뭔가 제사장의 기도 제목을 물으려고 여기 왔든지 하여튼 사울 왕의 심부름으로 여기 와 있었던 건데 마침 그 광경을 도액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윗에게 제사장이 진술병도 주고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에 가도 주는 것을 직접 보고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사울 왕에게 또 복귀했겠죠. 이때 이제 사울은 이 다윗을 놓친 것을 알았습니다. 씩씩거리면서 그가 기브아에서 백성들을 소집했어요. 자기가 그 단창을 다 들고 기브아에서 화를 냈습니다. 역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 사무엘상 21장에 나오거든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준 그것도 자기가 눈치를 채고 벌써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살려준 것을 누가 내게 고자질하고 일러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또 이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 백성 맞느냐고 역정을 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에 아히멜렉 집에 다녀온 도액 에돔 사람 이 친구가 사울 왕에게 다윗이 거기에 다녀갔던 것을 고자질합니다. 제가 요즘날 왕의 심부름으로 성막에 갔었는데 마침 그때에 이 다윗이 여기에 와서 또 떡도 얻어가고 또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칼도 얻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일려주니까요. 사울 왕이 노벌대발합니다. 빨리 사람을 보내서 아히멜렉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사람 다 소집해라는 거예요. 그 왕이 소집하니까 그 제사장 집안은 뭐 영문도 모르고 애들까지 다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왕 앞에 있는데 왕이 그냥 화를 내면서 아니 그 제사장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이새의 아들 그 뭐 다윗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이새 아들을 그렇게 뭐 떡도 주고 뭐 칼도 줬다면서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최근에 있었던 사울과 다윗 사이의 관계를 지금 알지 못하잖아요. 그 도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아니 왕이요. 왕이 그 아주 충신 그 신복이 아닙니까 이 다윗이. 그래서 왕은 그에게 신뢰를 가기 때문에 왕의 그 칼도 맡겨주시고 호위병으로 그리고 또 골리앗도 이렇게 잡아주고 그런 자가 아닙니까? 전혀 그는 알지 못하고 그런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더욱더 이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울이 자기의 그 불편한 것을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온 백성에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윗 싫어한다. 내가 다윗 지금 쫓아다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려고 왕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는요. 고대 근동에 되게 안정된 국가에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질서를 잡히고 왕이 전쟁도 막고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 이런 모습에 그 분들이 정말 부러워가지고 우리도 왕제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노 했거든요.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무슨 인간 제도의 왕이 또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안 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또 백성들이 데모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좋다. 왕 세우는 좋은데 백성들이 반드시 왕의 폐단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왕을 세우기를 허락한다. 이 왕이 되면은 초세 거둔다. 너희들 세금 내야 돼. 그리고 많은 국고 또 성을 짓고 이렇게 건축 사업을 할 때 너희들이 강제로 노역해서 일도 해야 돼. 그리고 왕을 존귀히 여겨야 돼. 이런 왕제도의 그런 불편한 점을 해도 우리 다 그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백성들인데 겨우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을 지금 쫓아다니는 이 사울 왕의 모습 얼마나 백성들도 실망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아히멜렉에게 가장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호위병들에게 여봐라, 이 아히멜렉 모든 집안 다 살해하라 하고는 바로 처형의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제사장 집을 칼로 건드린다고요? 목사님 가정을 총으로 쏜다고요?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나서지 않는데 그 야곱 족속 진짜 이스라엘 사람과 아무 관계없는 에돔 족속의 출신인 도액이 죄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말이죠. 야, 너 도액 이 제사장을 다 죽여 해서 단칼에 죽은 것이 아히멜과 그 집안이 몰수했는데 85명이 죽었대요. 그 자리에서 85명. 요즘 뭐 목사님의 가정을 3족을 다 멸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지금 다윗이 지금 듣는 거예요. 듣고서 이제 이 시편을 쓰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포악한 자여, 지금 에돔 사람인 도액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요게 주제입니다. 전체를 요약하는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을 끼워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는 있다는 겁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여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아주 지금 이 도에게 했던 일을 어떻게 네가 그렇게 제사장 집안을 다 죽이며 어떻게 그런 일을 가지고 고자질을 하며 네 그 혀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불편한 신기를 지금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셀라 하고선 그다음 셀라의 내용의 4절 5절에 보면은 한 수 더 듣던 얘기입니다. 더 심층적으로 들어갑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고는 아주 강도 있게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저주의 내용이요,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의 그 갈등의 사이지 않습니까? 그를 반영하는 얘기예요. 에돔 사람이 이 짓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기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시편 137편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37편에도 에돔 사람들의 했던 못된 짓에 대해서 얼마나 속이 상하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지 137편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 지은 시인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는데요. 7절에 가봅니다. 137편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거 도액과 같은 에돔 자손입니다.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서 지금 막 파괴되고 있는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박수 치면서 좋아라 하면서 그 예루살렘 다 헐어버리라, 예루살렘 성전 다 헐어버리라, 요렇게 좋아했던 요런 사람들이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요렇게 떠들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에돔을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성경에 있느냐 할 정도로 좀 비참한 얘기가 나옵니다. 9절에 보니 내 에돔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상처가 됐으면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 그게 있어요. 그렇게 못된 짓 했습니다. 에서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에돔 출신의 왕 헤롯이잖아요. 그가 분봉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헤롯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겠습니까? 에서 출신, 에돔 사람. 이들이 아말렉 족속의 또 조상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참 내용 다시 지금 52편 돌아옵니다만은 6절에 보니까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이 이제 악인 이런 에돔 사람을 비웃고 또 이렇게 두려워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료다 하고 악인들의 그 모양을 여기서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 재물의 그 풍부함에 그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합니다.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히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로 든든히 쓰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아까 합독했던 8절 9절의 의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소식을 듣고 다윗은 나는 지금부터 영원히 의인 편에 서겠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지금 다윗이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정도 나이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첫 번째 지금 당했던 자기에게 떡도 주고 자기에게 칼도 적용했던 아히멜렉, 그는 그에게 축복하고 왔는데 이 사울이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또 앞장서서 도에 그 친구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속이 상할 때에 그때 이제 8절 9절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green olive trees, 영어로 참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아까 1절 후반에도 나왔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시 나오는데 이 인자하심이 카세드라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일을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2편은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막 그냥 악이 선을 이기는 그런 현장을 바라볼 때에 위로의 시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8,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진다. 그래서 그가 도망하기 아주 초창기에 지은 이 시편, 얼마나 참 비참한 내용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고 저는 항상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 이 올리브 트리와 같이 나는 든든히 쓰겠다는 내용의 시편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 승리를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2편을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 이게 마스긴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시편으로 이 마스기를 꼭 저희들 마음에도 간직해서 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도와주시고 도액처럼 사울처럼 이렇게 악인의 길에서 너희들은 떠나고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의 제목을 들어서 주님 앞에 바친 이 모든 헌금을 받아주시고, 또 오늘 또 우리 오는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생활과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행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